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말을 듣고 그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86세였는데 근데 갑자기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86세에서 99세까지 그 13년은 어디로 갔을까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시고 할례 언약을 주시는 장이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만 제가 여러 번을 다 찾아봤는데 총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이 어느 한 부분에 혹은 앞에, 중간에,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 볼 때에 이 장의 주제는 언약임이 확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주제는 우리에게 눈에 띄게 가져다 주는 것은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러한 이름도 75세의 부름을 받은 그에게 이제 99살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두어서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명령하십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사레와 그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 또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끝절 27절까지는 앞에서 명한 할례에 대한 실행을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 할례, 그리고 또 이름, 또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A, B, A-, B-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할례를 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할례를 실행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이 길기 때문에 오늘 그 B까지, 중간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은 가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 찾아오시고 혹은 매년 찾아오시고 매달 찾아오시면 좋을 텐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름이 11장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2장 1절부터 지금까지 24년, 25년에 가까운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매년 찾아오시지 않았고 매달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 찾아오셨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75세의 나이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처음 주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나타나셨냐면 아들처럼 여기는 롯이 같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유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종들이 그 물로 인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식처럼 여기는 롯이
그 삼촌의 양보에 따라서 물이 많고 기름지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인간적으로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그 롯이 자식이 떠나갈 때의 그 마음, 쓸쓸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시고 창세기 13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니다. 또 한 번 언제 찾아오시냐면 소돔에 거하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이 지역의 연합군과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싸웠는데 결국에는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신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으로 그 소돔 사람들을 구해내고 롯과 가정들을 식구들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을 보면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그것은 연합군 속에 들어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 속에서 롯을 구해 왔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 두려움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뜸하시더니 또 한 번 찾아오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오늘은 또 99세의 나이에 찾아오십니다. 99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이렇게 회고해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매년 찾아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매년 계시하시지 않고 매달 찾아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순간 아브라함은 아무렇게나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5년이든 10년이든 13년이든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일, 매달, 매년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하나님이 가깝게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항상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저희 인생도 돌아보면 어릴 초등학교 때부터 주님을 믿었지만 그때는 어린 나이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좀 가깝게 찾아오셨던 순간들을 보면 고3 때 이제 신대원 시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를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군대에 가서 또 군대를 제대하고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되돌아볼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매년 찾아오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낙심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딴 길로 빠지고 싶을 때, 좌절할 때, 근심할 때,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신앙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시는지를 한번 우리도 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언제 찾아오셨는가? 아브라함처럼 지금 13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5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있어요. 20년 이상이 된 분들은 좀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고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되고 너무 길게 되는 것은 안타까워요. 최근에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찾아오셨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실 때마다 나에게 뭘 약속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첫 번째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롯이 떠나갈 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롯을 구해냈을 때 두려움에 처했을 때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 99세의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질 때에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저 찾아오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난 5년, 10년, 20년 세월 동안 잘 살아왔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뿐만 아니라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나 상황 가운데, 지금의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셔야 되나? 우리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필요하지 않나? 가끔씩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좀 찾아오셨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분이 나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실 것이고 너무나 오래되어서 형식적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태하고 게으른 성도들이라면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가끔씩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끔씩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중요한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찾아올 때까지. 그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거나 도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더 나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오늘 17장의 중요한 두 번째 단어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이제 24년, 25년 만에 햇수로는 24년, 25년, 그리고 만으로는 24년 만에 그 이름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사상에 보면 이름을 바꾼다는 것, 즉 성경적으로 보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신분, 그의 어떤 삶,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어떤 통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 이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20년의 생활을 마치고 형을 만날 때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결국에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자리매김만 하는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시몬에게는 게바, 즉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름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높으신,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사례가 나옵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사라. 일본의 각주를 보면 여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의 본 이름의 뜻은 다투기 좋아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라는 여주인, 즉 열국의 어머니라 이름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의 이름만 개종이 된 것이 아니라 개명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지만 이름이 또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이번에 각주에 보시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웃음이라고 합니다.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이삭과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99세입니다. 언제 태어납니까? 100세에 태어납니다. 내년 태어납니다. 미리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죠. 왜 웃음이라고 했죠? 정말 웃길 일이죠. 그래서 웃음이에요. 다 늙은이들이 아들을 낳는다 하니까 웃긴 일이죠. 그래서 웃음이라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아들이 태어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큰 이름들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한동안 이름을 빨리 쉽게 개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국가에서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이름을 바꾼, 그리고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이름이 정말 부르기가 좀 어색하거나 여자인데 남자 이름 같거나 혹은 뭐 너무나 그 대책 없이 이름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 가운데 하나는 성도예요.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저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함께한 이들을 가리켜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런 이름보다 가장 존귀한 근본적인 이름은 성도예요. 저도 성도예요. 성도. 이 거룩한 이름이 주님이 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저 밖에 있는 어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거룩한 무리라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의 교회를 예수님이 절대 말하지 않고 성도의 무리,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가장 귀한 이름들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도 사레의 이름도 이삭의 이름도 우리의 이름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99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이름을 새롭게 계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엘샤다이. 다시 한번요. 엘샤다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전능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할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속으로 웃고 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가까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그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화가 난 나머지 이 예레미야를 시대뜰에 가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뜰에서 이 예레미야는 사촌을 불러서 자기의 땅을 팝니다. 그리고 함께 사인을 해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대뜰의 안에서 주 여호와께서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바울은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간구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장 중요한 13번이나 기록되어 있던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 이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리트. 예, 이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얘기하지만 성경은 언약의 물줄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첫째 아담 언약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가운데 선악과를 주셔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는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인 것이죠. 행위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벌써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 15장.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약을 체결해 주시냐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인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중간을 둘로 쪼개었습니다. 둘로 쪼개어서 횃불을 통해서 그 다른 짐승들이 가지 않도록 하고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이 짐승의 쪼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들의 몸이 쪼개질 것이다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언약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뿐만 아니라 20장에 나오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21장,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일반적인 여러 언약에 대한 계명. 그래서 모세 언약을 율법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은혜 언약. 이러한 은혜 언약은 다윗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이 천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 결국에는 건축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씀을 보시고 그에게 언약을 베푸시는데, 너의 후손들이 이 왕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괴롭힐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 들 것이며 온갖 주실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줍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죠. 이런 언약은 예레미야로 가서 새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새 언약의 종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물줄기를 따라가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전전장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둘인가?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베푸시고 짐승을 쪼개어서 언약을 맺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할례의 언약을 왜 행하신단 말인가?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러면 둘인가? 아니면 이 둘이 하나라고 한다면 이 둘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우리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그 창세기 15장 17절, 18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고기 사이로 지났다고 했죠. 쪼갠.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뭐 했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언약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저를 보시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15장에서 언약을 세웠다 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베리트 카라트입니다. 베리트 카라트. 언약, 베리트 카라트라는 말은 쪼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기를 쪼갰습니다. 잘랐습니다. 그 언약을 세웠다는 뜻이죠.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번 등장하면서 결국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어 그랬습니다.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언약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기에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 나탄입니다. 베리트 나탄.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나탄이라는 말은 맺었다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두다 놓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언약을 두었다, 언약을 놓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강한 것이죠. 분명히 앞에서는 세웠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언약을 세웠다는 단어가 없고 두었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두 개의 언약은 하나의 언약으로 좁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개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체결하신 주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언약을 두었다, 보관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창세기 15장에서 맺은 언약을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으로서 재확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혼인서약할 때 제가 주례사를 하고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오른손을 들게 하고 서약을 합니다. 요즘은 대답하기는 걸 원하지만 먼저 신랑이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랑의 서약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인 남자들이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포경수술로 인해서 자신들의 순종과 자신들의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부의 언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할례는 포경수술을 의미합니다. 날카로운 칼이 없던 이 시대에 그 무딘 연장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99세의 나이 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집에서 길려온 자 308명, 18명, 그리고 외국에서 함께 온 그 모든 가솔들은 여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남자들이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건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그들이 안타깝게도 후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눈으로 보이는 이 표징인 할례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 할례의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후대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언약의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은 15장에서 체결이 되고 17장에서 재확인된 셈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편에서 주도적인 이러한 언약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 99세에 할례를 행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할례를 행하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수백 명의 가족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할례의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과 16장은 두 개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의 언약으로 봐야 되고, 언약의 두 축이며, 그리고 서로의 빛 안에서 15장은 17장의 빛 아래서, 그리고 17장은 15장의 빛 아래서 그 언약을 해석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갈 길이 멀지만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좀 더 많이 남았지만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항상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가끔씩 찾아오셨다. 아주 임팩트 있게 찾아오신 것은 가끔이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최근에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셨는가? 너무 오래되진 않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우리는 고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